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듣는 순간순간, 여러분께서는 말씀 듣는 순간순간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은 기준점은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면 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대명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영생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처럼 살아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존재들이에요.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또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예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날 때, 그때가 여러분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죠? 자, 에베소 2장 8절로 보시면, 에베소 2장 8절.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죠. 마음이 반항을 해서 그래요. 옛자가 부서지고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옛자가 완전 죽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여러분이 성화 단계를 이루어 갑니다. 자, 이루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이루어 가라는 거죠. 한평생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어둠의 영에게 단 1초라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곧 재산입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물질도 빼앗기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둠들에게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세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혼육 그림. 자, 영의 문제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로 해결하였습니다. 근데 자꾸 혼이 반항한다면, 혼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이 예습성으로 자꾸 반항하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자, 영이 구원받은 걸 따라 중생.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구원의 성화 단계가 7단계니 8단계니 할 때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중생 다음에,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났죠. 영이 거듭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살아났습니다. 요거가 이제 영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게 있죠. 마음이 반항합니다. 옛자가 반항해. 그러나 옛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아웃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죽음과 함께 옛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성화의 삶을 거쳐가는 것이에요. 요것은 기간이 한평생입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빨리 그리고 깊고 그리고 거룩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이러죠. 그러면 이제 이 육신, 이 몸은요, 썩어 없어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부활을 따라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새 몸을 입습니다. 무엇으로? 부활체로 있습니다. 최고 가장 아름답고 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9장 28절로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들 이러죠.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부활체가 됩니까? 부활에 참여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로마서 8장 11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네. 로마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화되면서 그리스도 향기 날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인생 충만하게, 예수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요거는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살아가다가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참된 삶을 살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서 딱 막혀버려요. 신학대를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서 딱 막혀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언제 그러면 이렇게 영화롭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 두 번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부활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성결하게 거듭나 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선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몸마저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독립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가 되었죠. 실제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셨을 때 십자가로 처리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지은 가장 본질적인 죄를 해결해버렸어요. 우리가 완전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예수성이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옛자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해결을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보혈로 씻겨야 돼요. 보혈로 씻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이죠. 성도입니다. 보혈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기 집에 있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됩니다. 온 세상은 세상 임금에 속하여서 더러워졌죠? 사단 문화 속에 있죠? 이걸 해결할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수 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호적이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느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생들은 따라하세요. 반쪽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할 집을 빼앗아 가놓고 마귀는 교회가 필요 없는 무교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보고 집 없는 인생들이 되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서 교회 안에 영적 호적이 등록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들이 훗날에 부활체를 힘입었을 때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 준비한 그 집에 각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집에 들어가도 우리의 집은 천국에서도 교회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영원한 집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놓고 천국 갈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말씀이 맞다 안 맞다 이러면 우리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스러운 거룩한 영들 성도의 무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초가집이든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사랑을 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생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다 보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한 홀이라도 한 줄이라도 한 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줄 반역했다는 건 뭐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했다는 것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밀어내었다는 것이에요. 이 끔찍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에서 밀려나서 지옥에 한 번 갔다 오시는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그러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루어 놓았는데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가공할 유력의 말씀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의 종되어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야 됐었죠. 그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갔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사라졌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여러분들이 확답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영원히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거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서는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장자들 반면에 양자의 영, 양자가 누구십니까?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독생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맏형이 되어서 장자가 되었죠. 결국은 장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주의 종들이 또 열려버려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장자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하늘나라 장자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이방인이건 누구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연속적으로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장자의 영을 지니면요, 모든 것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장자의 영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함께니까 너무너무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주의 군사들이 필요하겠죠. 무엇으로 이끌어가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서 제자 양육하여서 그들과 함께 북녘 땅에도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저희가 혼자서 합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과거의 멸망의 백성, 이방의 무리, 자기 배만 위하여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우상 숭배했던 이런 인생들을 붙잡아다가, 마귀의 종된 인생들을 붙잡아다가 완전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주의 절대복을 주는 거예요. 절대복을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아버지 집에 돌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부딪히고 집안에서 싸우고 집 밖에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로 보세요. 에베소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 여러분 마음에다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세요. 내 마음아, 예수 피로 성화될지어다. 안 되면 오늘부터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 새벽에 깨닫고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가난을 뒤집어 쓰고 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정확하게 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으면 모두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보세요. 15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따라하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1초만 지나도 예, 과거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듣는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말, 자기 이익을 쫓아 사욕을 쫓는 말,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참소하는 참소의 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죄성으로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이럽니다. 자 보세요. 음란이란 무엇인가? 물론 육체적인 음란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이거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음란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앞부분 읽어주세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우상에게 넘어가거나 세상 문화에 넘어가죠. 여기 보면 장자가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운명을 팔아버리죠. 먹는 것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돈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버립니다.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예? 다른 엄마교가 자꾸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짜들이 자꾸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망령된 짓거리예요, 여러분. 에서는 다행히 이삭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에돔에게 물려준 것이 있어서 그거라도 쓰면서 세력을 불려나가고, 그러니까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탄신과 정욕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걸 해결하면은 육체적인 문제들은 자연히 가을날 낙엽이 우수 떨어지면서 완전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 망령된 것이 사라집니다.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7절 읽어보세요. 계속 망령되게 행하다가는 아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괜찮네 이러고 살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이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말씀이 회개하면은요 완전 돌이키기 바랍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반성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여서 내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걸 보상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참 잘 믿었구나. 영원히 썩어 없어질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힘들게 살다가 썩어 없어질 인생이 충만한 복이 임했구나. 그런데 마음은 너무 평한 거예요. 화평이 막 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누가 제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제거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히 들어오니까 한번 외쳐 샬롬.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때 막 성령 충만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 마음을 막 청소해버려요. 청소해버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주니까 망령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막 시내산 꼭대기에 막 먹구름이 끼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쓰나미가 막 몰아닥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꽹가리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소리가 막 감당하지 못할 소리가 막 들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보세요. 평상시에 모세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십계명을 전하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러면 야 이런 거죠. 모세 할아버지 또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 상식적으로 어떻게 성막에서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삽니까? 돌로 한번 때려서 죽여버릴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실제로 돌로 때려서 죽나 안 죽나 한번 시험해 볼까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럽니다. 모세여, 이게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절대적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무식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인생들이에요. 사람 앞에 제일 높아집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은 가난하고 힘들고 죄졌다고 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아픈 사람에게 먼저 오는 것이에요. 힘든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 먼저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 구원 받았음에 감사해야 돼요. 집안에서 눈물 날 일 많고 힘들 일 많은 사람들 교회 오면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교회 이외에 이 시대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 영원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들 있어요. 고단순 줄 알고 멋있는 척 하지만 사람들 앞에 멋있어 봐야 더러운 것들만 마음속에 가득한 망령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이미 성전되었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을 바탕으로 무슨 교회가 필요해? 마음이 성전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이 땅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요. 유일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된 교회론입니다. 성령이 사랑하는 집,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이 머무를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성전되게 하신 분이 머무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픔도 가난도 슬픔도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 베드로를 맨날 놀리죠. 여기서 설교를 끼워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매일 놀리고 가진 것 없다고 비난했던 그들이 베드로 앞에 전부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게 뭐냐? 성령 받고 베드로가 부활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형제여 우리 어찌할꼬 이래버립니다. 언제부터 베드로를 형제라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이려 그랬어요. 칼로 찔러 죽이려 그랬어요. 가진 거 다 빼앗고 죽이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만 붙잡아 가려고 왔겠어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왔겠어요? 실제로 칼 차고 왔을 때는 베드로도 그렇고 건과 몽치, 철퇴를 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앞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가 하지 말고 내 소신이나 신념이나 이성으로 이건 마귀의 종된 자들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때 망령된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를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나이 들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먹을 것이 나오고 떡이 나오냐 이런데 하나님이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옵니다. 대면하여 보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런데 사람은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해버려요. 자기 환경을 따라 자기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감정신앙인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하나님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고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해서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와서 무릎 꿇어보세요. 그 화나고 한이 많았던 심령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간질 당했던 기들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가져와서 담임 목사님 앞에 말씀들 내려놓아 보세요. 이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앞에 절대로 그 문제점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 있으면 모세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냐? 평상시에 돌로 때려 죽이고 싶었던 모세에게 나와서 이럽니다. 모세 선지자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저 산꼭대기에는 짐승이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짐승이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나 똑같다는 것이, 아직 예자로 남아있으면 들짐승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여기 성삼위의 그림 중에 아들의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 절묘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와야 나는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나는 살아납니다. 아들의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서준이부터 이훈자 권사님, 김순아 집사님, 나이 제일 드신 어르신들까지 전부 예수 닮은 새 자예요.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평화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화평의 자식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인 거예요. 여기 예자에서 물어뜯고 싸우고, 어제도 물어뜯고 싸우고 이랬는데 오늘도 물어뜯고 싸우고, 이런 망령되고 그리고 쓴뿌리가 난 인생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것을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나는 천국 가는 새 것입니다. 옛자, 나를 힘들게 했던 자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만 계십니다.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 이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자꾸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외치세요. 내 안에,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피로 옛자아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세요. 그러면 인생이 복돼요. 자식들 인생도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사람이 되었고 새 영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거듭거듭 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자꾸 풀려요. 예. 히브리서 12장은요 주의 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으로 보면요 다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보면 다 보이는 것이에요. 대저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 어려운 것도 말씀으로 보면 성령께서 함께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그래서 올라오라 18,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말씀이 안 들리는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절 꼴이 나버려요.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느라. 네, 죄 지은 자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지 못하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우리 이거 아들의 자아 그림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야 이거 큰일 나겠네.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거 큰일 나겠네. 옛자아로 소나 양이나 늑대 같은 그런 짐승의 자아였구나. 그러니 죄인된 마음으로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직 깨어지지 않은 흙들은 다 박살이 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고 십계명을 전하면서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모세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신앙에서 따라하세요. 한 발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때 보면 재밌는 분이 한 분 있어. 이분이 누구냐? 여호수아 시종. 어떤 식으로든 시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모세와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이 잘한 게 뭐냐? 여호수아가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나면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겠죠. 나이 드신 어르신이니까. 그게 이게 대한민국 사회도 제 멋대로 하는 내 맘대로 하는 사회가 되면 희망이 없어요. 가정과 국가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반드시 질서와 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질서와 순종이 있으면 참된 사랑이 나와요. 뭘 하고 싶을 때 그냥 이거저거 다 들어주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고 무조건 귀여워만 하면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손주를 귀여워하면 정승 할아버지 상투를 붙잡는다고. 그런 꼴이 나는 것이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보혈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말씀이 있었고 질서와 순종이 있었어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질서와 순종이 있는 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 주의 종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해막에서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때서 밖에서 기다리던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우리 모세님이 앉았던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거. 그 온기가 성령의 느낌인 거죠. 성신의 느낌인 거죠. 말씀의 느낌. 그거 붙잡고 모세님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느낌만이라도 가지면 성령이 빨리 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께서 시내 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자체는 살리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올라갈 때 쫄래 쫓아 올라오는, 모르게 그것도 뭐 다 들키는 거죠. 모세가 돌아보면 뭐 시내산에 나무가 많았겠어요. 가시덩기 같은 건데 거기에 납작 엎드리고 이러면 모세가 흐뭇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거, 산 중턱까지, 거기까지밖에 하나님 허락 안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크게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갔다가 내려오니까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야, 너 어디까지 갔다 왔어? 산 중턱까지. 야, 너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갈렙이 아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된다는 것. 나는 너의 친구니 오늘부터 당신을 보필하겠습니다. 오늘 사사로이는 친구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지도자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것이 질서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께, 자, 친구니까, 가나안 전쟁이 벌어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자, 7 부족이 있었고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영원한 천국의 예표가 되는 땅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 이산지를 내게 주소 이 명언을 남기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그럴 때도 가서, 갈렙이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그런데도 친구예요. 친구야, 그날의 대선지자 모세께서 내게 명령했으니 너가 뭐라고 하든 내가 헤브론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될 거예요. 근데 백발이 허연 85세 된 노인이 백마를 타면서 이럽니다. 여호수아여, 선지자여, 나의 지도자여. 그날의 모세께서 약속하신 걸 들으셨죠. 그러나 오늘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봉장으로서 당신이 허락하면 제가 출정할 때 제 목숨조차 아깝지 않으니까 헤브론 점령에 저를 앞장 세워서 보내주시옵소서. 허락이 떨어지면 가겠습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갈렙은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지를 전쟁에 승리하고 그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차지하는 대전쟁에서 이기는 서막이 열리는 거죠. 그것을 누가 지휘합니까? 여호수아가 지휘하죠. 하나님 앞에 한 발이라도 더 나가려고 했던 거. 세상 전쟁에서는 50보 100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50보 도망간 녀석이나 100보 도망간 녀석이나 전장에서 도망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군영을 이탈했으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발 더 나가는 것마저도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되느냐, 열 부족장의 아들들이 되느냐, 메뚜기 정신을 갖고 죽느냐, 천국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느냐, 이런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보세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제거되었고 에서처럼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명분을 팔아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옛자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새자입니다. 새형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자, 요걸 빗대어서 천국을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는 누구십니까? 양자의 영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보면요, 여기서 이제 주의 종들이 크게 깨닫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장자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장자의 반지,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인장 반지를 받았으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고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음 저 천국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집은 영순이가 어디냐? 교회인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교회냐? 가짜 교회가 아니라 출애굽의 밤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안전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보혈이 흘려야 됩니다. 예수의 뿌린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주세요. 자 24절 읽어주세요. 24절. 천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자,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벨의 피보다, 사람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뿌린 피,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바닷가 전체는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 보세요. 자, 따라서 먼저, 자,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만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상태가 된 상태로 25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래서 영적인 발전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에서도 말씀 배반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사실 이걸 목적으로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설교에 목숨 걸고 기름 부음에 목숨 걸어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성령이 살렸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 6장 63절로 보세요.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생명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요. 예, 어머니 마리아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러고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는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그것 따라 기도하면 되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찾아갖고 읽으면서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따라해보세요. 이럴 때 이런 게 좋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이 함께함을 여러분 이미 믿었어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외쳤거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고 죄사함이 해결되었고, 네? 그 다음에 예수 부활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님이 함께할 때 말씀으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함께하니 여러분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빈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함이 곧 내게 복인 것이에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즉 말씀은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성령으로 끌어안으세요.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못할 일이 없다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무엇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야 사랑의 능력 충만하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성령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성삼위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새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보혈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 전체를 살립시다.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읍시다. 믿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성삼위의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성삼위의 축복이 임하였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꾸 그러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자, 보혈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오세요. 나오셔갖고 찬송가 194장 찬송가 109 찬양팀 나오세요. 194장 찬양팀